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살펴보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만물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만물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라고 했어요. 만물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다. 인격적인 피조물들에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피조물들에는 그때 욥기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그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천사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마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 그래서 인격적인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누면 우리 같은 보이는 피조물인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선한 영적 존재들과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이제 그 아래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보이지 않는 인격적 피조물,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 피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왜 인격적 피조물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의 의미가 사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의 정점은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라는 보이는 인격적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인격적 피조물들, 영적 존재들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 인격적 피조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영적 존재들, 인격적 피조물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했을 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무슨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자유는 그래 맞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유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특히 사탄은 악만 행하거든요. 자기 본성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신다, 허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된다고 그랬죠?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아무리 악을 행하면서 발악을 해도, 최대한 악을 행해도 그 악이 선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악이 최고의 선이 된다라고 그랬죠. 뭐가 최고의 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최고의 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최고의 악, 그 큰 악을 범했는데 그 악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최고의 선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냐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 아들이 무한고통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악으로 최고의 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악. 그걸 이제 사람이 그걸 범한 거예요. 사탄의 그 꾀임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그 악을 보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이는 악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고의 선거 뒤에는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14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한다 말씀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특별히 선과 악을 행하는 인격적 피조물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다, 이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진짜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유를 행사하면 그 자유에는 항상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과응보 아시죠? 인과응보 뭐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응보, 똑같은 것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행하면 악으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괴롭히자마자 그 사람이 괴롭히고 나서 딱 가다가 다리가 삐었네? 또는 다리가 부러져.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억울한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가자마자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무 잘 믿을게요.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길게 늘려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인과응보가 작동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학폭인데 연예인 학폭이 많이 이슈가 되죠. 학교 다닐 때 연예인들 중에 친구들을 억울하게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연기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여학교에서는 예쁜 아이들이 일진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왜냐면 이제 언니들이 예쁜 애들을 건드리고 막 일진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중에서는 키 크고 잘생긴 애들이 또 일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일진에 들어가라고 포섭을 당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일진에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막 그러다가 얘가들이 이제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니까 연예인이 된다고. 연예인이 돼서 이제 조연으로 이름이 뜨기 시작해요. 점점 주연급이 돼. 그럴 때 뭐가 터지냐면 학폭이 딱 터지는 거예요. 요새 뭐 더 글로리에 나왔던 어떤 여배우 지금 학폭이 터졌죠? 더 글로리 시즌2 예고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학폭이 터졌어요.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남자 배우 있어요. 되게 지고지순한 역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질 나쁜 학폭을 행사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이 친구도 주연급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승을 노릴 수도 있었던 그 미스터 트롯맨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친구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학폭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바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뭐가 터지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에 잘못한 게 터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예요. 뭐 몇십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튜버가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운동하는 유튜버였는데 딸이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구독자 수가 많아졌어요. 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딸 동생으로 아들이 태어났어. 굉장히 귀여워 얘가. 그래가지고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학폭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닫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로 돌아온다는 것이 시간을 길게 늘여놓고 보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선임이 다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선임이 됩니다. 선임이 되면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선임이 되면 내가 선임된 것 때문에 내 후임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선임이 되면서 내 후임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악을 범했잖아. 그 범한 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게.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내가 선임만 돼봐라,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선임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사실은. 선임이 되면 될수록 내 후임이 악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럼 내 후임이 악한 일을, 나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하면 이 후임이 당한 악한 일이 이 후임이 당하는 게 아니라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임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정당당하게 그 후임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억울하지 않겠죠. 괜찮아요. 좋은 리더십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부당하게 뭔가를 하거나 이 후임이 억울하게 되거나 하면 그 악이 어떻게 된다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임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과 동시에 선임이 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왜 축복이냐면, 내가 선임이 돼서 내 후임이 나 때문에 좋아. 그러면 내 후임이 나를 축복하겠죠. 아, 저 선임은 정말 좋은 분이다. 저분은 제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나랑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면서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임이 되면 그 선임이 돼서 행한 선이 다 나한테 돌아오고, 내 후임이 내가 가진 자유로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을 범했을 때 그 악의 책임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악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을 선한 일로 이미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악이 악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악이 선을 이루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악에 쏟을 그 모든 진도를 다 당하심으로 모든 악을 선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도 되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인격적 피조물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큼 그 큰 악을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분으로서 무한 진노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악의 최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어떠한 인격적 피조물도 그 악을 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악을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분으로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한한 분이시니까 그 무한한 그 진노를 다 당하신 거예요. 악에 대한 벌은 그 악이 악한 만큼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벌은 하나님의 높으신 만큼의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한히 높으시니까 무한한 벌이에요. 근데 그 무한한 벌을
무한하신 분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유한한 인격적 피조물은 저도 유한하고 여러분들도 유한하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다 유한해요. 그럼 그 유한한 인격적 피조물들은 그 벌을 당하려면 영원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당해도 그 벌을 다 못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 악을 다 못 당한다는 말이에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뭐가 생겼냐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심판, 이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모든 죄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서의 자유를 확보하신 거예요. 무슨 자유냐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유예요. 이런 자유를 확보하셨어요.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신 거예요. 뭐냐면 그 악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여기 있는 형제 누구를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선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가 당해야 되는 악, 그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가져오셔가지고 그를 건지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확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상응하는 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아담에게 내리셨다면 아담 때문에 의미가 있는 온 우주는 다 망했어야 되거든요. 다 무로 돌아갔어야 돼요. 다 멸망되고 험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이유, 악을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악을 다 허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해를 비추시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어 주세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악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악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악인의 밭에는 비가 안 오면 됩니다. 그럼 악인이 약해지잖아요. 악인의 밭에는 햇빛이 안 비치면 돼요. 그럼 악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악인은 점점 망하게 될 것이고 악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쉽게 어떻게 하면 돼요? 악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번개가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버리면 돼요. 어떤 사람이 더 쉬운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그냥 심장이 멈춰버리면 돼요. 심장마비. 그러면 악인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지금 여기 살 수가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즉각적으로 보응을 받는다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역사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가 그 어떠한 의미도 없이 다 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세상을 남겨두시고 역사를 돌아가게 하시는데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이나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역사가 돌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빚을 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창조돼가지고 여기 생명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고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거기 통과해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의 폐가 지금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도록 창조됐냐면 선은 선으로 돌아가고 악은 악으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범한 악으로 자기가 망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악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다? 악이 커질수록 선이 2배로 그 제곱으로 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악이 선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면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많을까요?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야 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착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나는 우리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오랜만에 여러분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상종 못할 인간일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손 들어봐요. 여러분 그렇구나. 근데 교회 안에 상종 못할 인간이 많아요.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상종 못할 인간도 많아요. 누가 더 많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냐면 나빴던 사람이 많았겠지. 왜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예수님을 믿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사람이 믿어요. 자기가 어떤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하고 나서 보니까 지옥 갈 것 같거든 이게. 아무래도 이거 발각되면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들어.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듣고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 믿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착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도 착하게 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그걸 하면 할수록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막 와가지고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선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이 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죽인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 방식 안에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아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5장 가보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가봅시다. 마태복음은 신약 맨 앞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가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자,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짜 가난할 확률이 많아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통 가난한 사람이 심령도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왜? 애통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애통할 일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긴 거예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는
너무 낮은 사람이어서, 마음이 낮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대해도 뭐라고 막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다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더해요. 10절 가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뭔가 진실된 일을 했는데 그 진실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구속영장이 막 발부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다 박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이게 왜 복이 있는지 아시겠죠? 왜 복이 있어요? 온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악이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애통이 뭘로 연결되냐면 위로라는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온유한 것, 내가 싫은 소리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이용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배부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세상인 거예요. 왜?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닌데 악을 허용하셨는데 그 악을 허용하실 수 있는 그 악보다 훨씬 귀중한 인격적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인격적 피조물에게 봉사하는데 다 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일부러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한 번 맞고 한 번 때린 적이 있어요. 이제 맞은 거는 이제 뺨을 맞았는데 이 친구한테 뺨 맞은 게 한 20년 동안 분하더라고요. 왜냐면 뺨 맞고 이제 제가 다 그 조치를 취했어요. 노는 애들한테 다 조치를 취해가지고 걔를 좀 때리려고 복도에서 다 조치 취해. 형들 그 친구가 이제 일진에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리려고 딱 가서 하는데 차마 못 때리겠더라고. 목사님 그때도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를 못 때린 게 얼마나 분한지 20년 동안 분해. 근데 지금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안 때리길 잘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를 제가 목사님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 사과를 못한 게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번 만나서 너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이 친구를 억울하게 한 거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과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나 때문에 얼마나 지옥에 살았을까 싶어요. 몇십 년 동안. 수도가에서 시비가 붙어서 때렸거든요.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풀어줄 수 있을까 지금도 기도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냥 그때 맞고 끝낸 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다. 근데 때린 거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내가 걔를 때린 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전도연이 마음에 이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너한테
용서를 뭐 받을 일이 없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큼 내가 어떤 사람을 아프게 했으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당하신 악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악한 일을 당하잖아요?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당하면 그 악한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해서 선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임이 될수록 후임들이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악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악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살맛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악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말 좋은 일로 갚아주실 겁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후임들에게 되물림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임에게 행한 선은 하나님께서 그 선의 선으로 제곱으로 훨씬 더 쳐져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군대는 여러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인 거예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1년 반,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회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그 기회를 잡고 이 군대 생활을 여러분 인생 평생의 복된 기회로 삼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는 이것을 여러분 인생 평생의 저주가 일어날 일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절대 후자는 되지 마세요.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 당하신 그 무한한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행한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아랫사람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깊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다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군대에 있사오니 군대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을 얻는 기회가 되는 군대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한 것으로 갚지 않아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임이 되었을 때 후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날에 복이 되는 군대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용사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군대 생활이 주의 복이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때문에 이 철마 부대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